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부모님에게서 배우는 사랑, 희생, 그리고 믿음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부모님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 첫 번째가 사랑이고 희생이고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첫 번째 부모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얼마나 얻고자 했습니까? 60이 돼도 얻고 70이 돼도 얻고 75세에 우리 성가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25년을 붙잡아요.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주셨어요.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손자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여러분, 눈눅둥이만 나도 얼마나 기쁜데 100세의 첫 아들을 가졌으니 이건 뭐 그냥 지극정성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정말 우상처럼 여길 정도로 사랑을 한 것을 우리가 보는데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아마 아브라함이 굉장히 갈등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브라함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고 한다면 그 자식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적인 거예요.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맹목적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한 경찰관이 이렇게 순찰을 도는데 그 쓰레기 더미에서 뭐가 꿈틀꿈틀거린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까 큰 부대입니다. 부대. 그 푸대를 열어보니까 웬 노인이 그 푸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몸이 망가졌습니다. 중풍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너무 놀라갖고 이것저것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며 몇 살이시고 또 뭐 상태부터 해서 이것저것 질문을 하는데 아주 또릿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79입니다.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제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할아버지 언제 여기 버려졌어요? 그랬더니 정확한 날짜 시간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기 할아버지 던진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할아버지 자식 이름이 뭐예요? 그때는 입을 꽉 다물어요. 할아버지 주소 어떻게 돼요? 어디 사시다가 여기 왔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입을 열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입을 열지를 않아요. 알면서도 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걸 알려주게 되면 자기를 버려버린 그 아들이 어려움에 처할까 봐. 지금이야 CCTV가 다 있어서 추적해 보면 들통이 나지만 완전히 현대판 고려장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할아버지를 이제 양로원에 모셨는데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자식이 누군지 집 주소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식은 아버지가 병들고 쓸모없다 생각하면 그 푸대에 넣어서 갖다 버릴 수 있지만
아버지나 어머니는요, 절대로 자식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봐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아들 예수님, 그것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게 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정말로 부모님 이상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배우는 것은 사랑과 함께 희생입니다. 희생.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가족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희생하지 않았는데요. 맞습니다. 무엇이 희생인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주셨다. 성전을 주셨는데 그 성전이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 모신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형으로 직접 만드신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것이다. 부부 사이에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수평적인 관계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남편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된다. 수직적인 관계를 위해서 먼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를 배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부모님을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는데도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해서 특별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룻에게 야 가서 도둑질해라, 강도질해라, 죄져라, 그것에 순종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부모님들도 또는 장인 장모도 우리 자녀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말씀에 그냥 100% 순종.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천국의 모형이 가정에서 체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는데 자녀들 또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아.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불화가 생겨나고 문제가 생겨나고 정말 천국이 아닌 지옥을 경험하며 사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누구라도 자녀들 둔 부모라고 한다면 그렇게 표현을 잘 못해서 또는 표현을 하지만 실천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강도짓을 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 그게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이고 희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상황인데요, 거기 희생자가 있어요. 누가 희생자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퍼렇게 건강한 청년인데 갑자기 아버지가 너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그리고 제단으로 끌고 가는 이삭이 희생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희생자는 누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희생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아브라함이 정신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충격입니다. 아니 100세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는데 이거는 뭐 눈누뚱이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내 전부인데 하나님 그것을 바치라고요? 아마 아내 사라에게도 얘기를 못했을 겁니다. 아내 또한 충격을 받을까 봐. 그래서 이삭에게만 얘기하고 성경의 3절에 보니까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번제단을 쌓으려고 이제는 나아가면서 준비를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준비를 하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번제물은 준비하지 않고 번제물은 이삭이니까 번제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갔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때 아브라함은 나무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100세에 얻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해야 되는 그 일 때문에 자기의 심정을 쪼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심장을 쪼개는 것과 같은 그 아픔, 희생.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그 아픔을 누가 겪으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으신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고요, 우리를 향한 엄청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픔, 그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내어주어야만 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희생하는 마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만 하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 맞이하여서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정말 희생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큰 이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믿어주거든. 그냥 믿어줘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두 번 믿어줍니다. 잘못하면 타일르고 그 다음에는 포기해버리죠. 부모님은 자식을 믿어줘요. 속아줍니다. 실수도 달래주고 쓰러지면 일으켜주고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어떤 친척도 그런 친척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교우들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함께 아픔을 할 수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부모님처럼 포기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믿어주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자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식을 오늘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쳐. 그런데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잘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종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간다. 번제물이 없어요. 분명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러 가는데 종들에게 번제를 드리고 나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을 내어주러 가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시지 않으실 것이다. 또는 혹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려낼 것이다. 절대로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포기하지 않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우리 8절 9절도 한번 읽어보시면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 그때 이삭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결박된 아버지 번제물 따로 있다면서요. 불과 나무는 준비했는데 왜 내가 여기 결박됩니까? 그때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 묶어놓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아버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정말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 귀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살려낼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약속들을 믿었다. 그 약속들은 오늘 22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그 땅, 네가 밟게 될 그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하는 약속과 함께 하늘의 많은 별들을 바라봐라. 그 별들처럼 너에게 많은 후손들이 생겨날 것이다.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 별처럼 많은 후손이 내 첩들을 통하여서 낳을 자손이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100세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내 후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또 19절도 한번 보시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죽어야 되는 아들인데,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혹시 그 아들을 취하시면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가진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식들이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붙잡아 주실 거야.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 돌아오게 하실 거야. 혹 죽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 주실 거야.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 믿음 가지고 나아가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믿음.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길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양육해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 세대가 그 부모님의 믿음을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 엊그저께 박충남 목사님 오셔서 전도 세미나를 했어요. 왜 해야 되냐, 어디서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 명료한.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 여러분들 한번 답해 보세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천국 가게 하려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 의와 평강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그 천국.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모형을 가지고 살다가 실제로 죽음 후에 경험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외치셨던 말씀, 제가 2부 때인가 3부 때인가 지난주에 좀 흉내를 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도 잘되고 범사 육체도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좀 비슷했습니까? 그것이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해외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가 선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는 어두운 가운데 죄로 멸망받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이한 빛 가운데, 기이한 빛 되시는 예수님께로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덕이 뭔가 영어로 보니까 하나님의 excellencies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뛰어나심, 탁월하심.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구 안에서도, 우리 지난주에도 보니까 교구별로 야외배를 어제도 다녀오시고 이번 주에도 이제 5월달 날씨 좋으니까 이렇게 가시는데 그냥 교제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모을 때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만드신 기관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자녀들이 한두 시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공부한다고 신앙이 바뀌질 않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 3부 예배 때 우리 다음 세대국 희망이 움투다 그래서 시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요. 우리 다음 세대국이 성가되시고 사회 대표기도 다 우리 청년들 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자녀들 입에서 이런 고백이 외쳐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천국을 맛봅니다. 순복음 의정부교회 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을 맛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된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알고 예배드리면 하품할 수 없어요. 하품이 어디서 하품이 나와요? 성가대 찬양이 그냥 시시콜콜한 찬양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가대 우리 찬양팀에게도 제가 부탁을 해요. 하이 프레이즈 하라.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 예배의 관계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거든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24장도 천사들,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일어나서 거룩하다. 사실은 저만 서서 설교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서서 설교 들어야 돼요.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 사회자도 다 서서 오직 찬양 받으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가 올 것이다. 영과 진리가 뭡니까? 성령과 진리 되시는 말씀. 성령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이 경배 받으시는 예배. 아멘.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나? 예배는 번제라고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게 번제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약속된 날짜, 복 주시기로 작정하니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다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야, 나를 찬양하는구나. 네가 하나님께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받고 반응해 드리는 게 경배거든요. 예배거든요. 찬양이거든요. 박수치면서 기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멘.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천국의 기쁨이 체험되어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고침이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감화, 감동.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복음 교단은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주하심. 그게 뭐냐? 성령의 불침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불침례를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미 예수님을 안 자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베드로와 많은 복음 들었던 빌립 집사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래서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입니다. 이 꼭 다물고 주시겠지 알아서 그냥 내 입을 열어서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내 혀까지도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500명이 듣고 올라가심을 받지만
겸손한 자 120명만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불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권능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땅끝까지 이뤄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 우리 교단은 이 방언, 이 따르는 표적이다. 그래서 방언을 막 사모해야 돼요. 우리 교단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방언 말하는 사람은 계속 방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랄랄랄라 샬라샬라 뭐 방언하는데 어떤 기쁨도 없고 무슨 사역도 못하고 예수님 증인된 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가짜 방언 받은 것은 아닌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칭의다.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그러나 영화롭게 되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육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영적인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날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영원하신 주님 닮은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으니 주여 나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섬김이라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 통해서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렇게 양육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운데 도래했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모일 때만 하나님의 나라를 막 사모해야 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 부모님 그 어린이날 청년부 가서도 설교를 했어요. 청년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곧 시집장가 가서 자녀들을 놓을 테니까 예비 엄마 아빠 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져요. 세상과 구별된 교회, 세상과 구별된 성도,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어려서부터 양육하고 그 믿음대로 막 살기를 소원하고, 저는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이 다시 일깨워 주셨어요. 그래서 6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광고가 실렸는데 미리 광고 드립니다. 6월 1일 날 이제 코로나19 엔데믹이 선포되잖아요. 정부에서 벌써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제 비상사태 다 접었어요. 거리 두기도 해제되고 마스크 안 써도 되고 할렐루야. 7일 지금도 막 코로나 감염되면 많이 약해졌지만 격리가 되는데 이제는 권고사항이 5일. 여러분 3년 만에 이 코로나 세계적인 전염병을 끝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하다가 우리 가정의 날 기도했으면 좋았는데 6월 1일 날 끝난다고 하니까 6월 4일부터 9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입술에서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나는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출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습니다. 저는 6월달 특세가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특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에게 감사하게도 셋째, 넷째를 주셨잖아요. 첫째, 둘째를 이렇게 키운다고는 했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한 것을 반성을 했어요. 2부 예배 때 앞에 있는 안수 집사님이 아멘 저도 반성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에게는 셋째, 넷째를 주셨어요. 똑같이 해보라고 딸,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식된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 사업장, 건강, 재정적인 것 또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고통 가운데 혹시나 배신하셨습니까? 자녀들이 탈선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서 사랑, 희생 그리고 놀라운 믿음을 배운다고 한다면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주여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님은요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사랑 희생 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양육해주는 그게 순종하라는 것이지. 가서 죄져라 강도죄 되라 나쁜 짓 해라 그건 순종해서는 안 돼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부간의 갈등 이든 이유가 뭡니까? 시어머니부터 며느리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며느리는요 무조건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아도 이삭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자녀들이 또 그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 세대가 돼야 될 것이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순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려고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시는 거예요. 물론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 십자가 어떻게 지나 내가 왜 내가 만든 피조물을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돼서 죄도 없는데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죽음의 고통을 맛보아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계획.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은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으셨지만 그냥 순종하셨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양을 야훼 일에 준비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높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이삭도 아버지에게 순종하잖아요. 아버지 죄 짓자고 해서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번제물이 되지 않은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과연 에베소서 6장 2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복. 우리 잘 아는 이삭에 대한 내용. 하나님이 이삭을 복 주시니 어디를 가든지 잘 되는 거예요. 가서 우물을 파니까 우물물이 퐁퐁퐁 터져요. 다 흉년이라고 아우성이고 경제 위기고 막 문제가 많은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이삭은 농사를 졌더니 그의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더라. 나중에는 왕과 장관들이 와서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을 때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게 하셨어요.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 나오는데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결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배우는 것은 사랑이고 희생이고 믿음입니다.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다가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선교 사명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못한 부모님이 있으면 어버이 주일이지만 하나님 남은 삶 동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 더 양육시키게 하시고, 이미 품을 떠났다고 한다면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되도록 내가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세대가 그걸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큰 복을 받아 하나님 선교 사명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되고, 할렐루야.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가서도 이 얘기 제가 할 거거든요. 가슴 뛰는 일이에요. 작년 실버들이 똑같은 비전을 품고 청년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셀리더들이, 세런들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야,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부모님 그걸 기억해야 돼요. 탯줄에서 끊어지는 순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4살부터 14살까지 자아 형상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에게 그 아이 자아 형상되기 전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시켜주라고 맡겨준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선교사